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을 따라를 다른 말로 하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느라 바쁘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따로 시간을 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본인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면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심각한 밤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낙심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기도해야 할 이 중요한 순간에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슬퍼서 낙심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망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자 기도에 지쳐서 잠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낙이 타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된 후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적군인 로마 군대에게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이전에 전도훈련을 시킬 때는 돈, 배낭, 신발, 지팡이 가져가지 말고 몸만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을 힘차게 전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셨는데, 이제 돈과 배낭과 칼을 챙겨서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자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유월절 축제 분위기만큼이나 잔뜩 들떠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키워온 기대가 깨져서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슬퍼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섬김 훈련과 은사 훈련 등 사역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돕는 참모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멋진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세워놓은 뜻과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살펴보니 예수님이 진짜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로마로부터 해방된 나라에서 살아보고 어부와 세리와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인생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서 3년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럽습니다.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마음이 힘들어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대신에 잠을 택했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 이상 기도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기도를 포기하고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기도를 중단한 채 잠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남의 기도, 사귐의 기도, 맞춤의 기도라는 기도의 3단계를 거치며 내 기도가 성장해야 내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기도할 수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셔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간구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단계가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인 만남의 기도고 기도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갑자기 내 귀에 잘 들리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욕심껏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 단계인 만남의 단계에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만남의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음 단계인 사귐의 기도로 기도가 성장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접하라는 말을, 이거는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구하고 마음을 구할 때 내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 사람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독해지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빠가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뜻과 계획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해가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인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땅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맞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춤의 기도를 통해 준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수준이 아직 만남의 기도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기도를 중단하고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재한 후 이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만남의 기도에서 사귐의 기도로, 사귐의 기도에서 맞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남의 기도에서 사귐의 기도로, 사귐의 기도에서 맞춤의 기도로 성장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나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귐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맞춤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